네, 우리가 한번 강단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특히나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가지고 묵상하고 또 인도를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보면 부모님하고 갈등이 많습니다.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또 부모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탓하고. 그런데 그것이 부모님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 뭐 직장에서나 그런 어떤 모든 관계에서도 보면 공경, 이것보다도 공격, 이게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강단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세상에서도 말할 수 있고 다른 종교에서도 말할 수 있는 윤리고 도덕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윤리 도덕에서 끝나면 안 되고, 공경의 참된 의미와 이유와 결과를 알아야 하는데, 이번 주 강단회에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죠. 자, 먼저 부모 공경의 의미가 뭐냐? 부모 공경의 의미는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그리고 마음이 함께 가는 것, 그게 바로 공경이고요. 그래서 공경의 의미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에 관한 언약과 사람에 관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관한 언약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이번 주 본문에 보면은 내게 준 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생명의 복입니다. 생명의 복을 누리게 돼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가 없는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요. 내가 아무리 부모를 공경하고 싶어도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우리 인간은 태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부모를 거역한다 그랬어요. 부모를 거역한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그렇죠? 그리고 성공, 출세 중심으로 살면서 부모를 거역한대요. 그리고 감사가 없대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것도 죄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부모를 100% 공경할 수가 없는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면 우리를 정죄하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절대로 못 벗어나고요. 종교의 함정에서 못 빠져나오고요.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윤리, 도덕, 규범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모를 공경 어떻게 하느냐? 부모 공경을 100% 완성하신 분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죠. 누굽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나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중간에 줄이 있어서 띄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종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 매여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평생을 시달리며 방황해야 될 우리 인생 가운데 죄 문제 해결하셨고요. 사단 문제 해결하셨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안 그랬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왜냐? 우리는 부모 공경을 100%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부모 공경의 최고 중요한 비밀이 뭐냐? 내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있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주 안에서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공경을 해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성경에 보니까 공경의 범위가 그런데 부모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죠.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니까 모든 연장자들,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상전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는 보니까 뭇 사람들. 다시 말해서 뭐냐?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부모님한테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지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사람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지금 청년의 때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막 부모 탓하고 막 직장에 가면은 막 직장 상사들 막 뒤에서 막 씹고 막 그러면 안 되고요. 세상 지도자들 막 뭐라 하고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준비를 하면 여러분은 앞으로 평생에 여러분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도 모르는 불신자들의 말을 그대로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들에게는 불의가 가득하고 악의가 가득한데 그 모든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있는 그 자리에서 뭘 하느냐?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인정부터 받으세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갈등에 빠지지 말고요. 인정받으세요. 가정에서 막 부모님하고 불화하고 형제하고 불화하고 갈등하고 여러분 그러지 말고 거기서 인정받으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인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인정하는 게 뭡니까? 걱정 안 시키고 자기 할 일 잘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맡은 일 잘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말로는 막 보금보금 극하면서 부모님하고 갈등하고 직장에 가면 사람들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니죠, 여러분. 인정받으세요. 거기 가서 인정받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바댜가 이스라엘 최악의 왕이라고 하는 아합에게 인정받았어요. 요셉이 보디발과 또 간수장과 바로 왕한테 인정받았어요. 심지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조차도 인정받았잖아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러니까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시고 인정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지 문제 속에 있으면서 불신자하고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 똑같은 그런 문제 속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은 거기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걸 보여주면서 인정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과 스케줄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냐? 지상명령이에요. 지상명령. 하나님 끝까지 가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뭐냐? 제자 삼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공경하세요.
뒤에서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거기에 속지 말고 모든 사람을 공경해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뭐냐? 제자 삼으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보세요. 아까 전에 보면 생명의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부모 공경에.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믿는 순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만남 가운데서 모든 환경, 모든 현실, 모든 사건들 속에서 생명의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은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어디에서 갈등이 있는 여러분의 그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딱 이렇게 준비를 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 강단 말씀이었습니다.